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정말 평안하게 2024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디어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디어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인원수도 한 15%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참 감사하게도 딱 비례하더라고. 우리 교회 헌금도 2023년에 비해서 2023년에 딱 15% 증가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외부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외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달 전에 2024년 12월 29일 한 달이 아니죠. 한 주 전에 29일 오전 7시 40분에는 SBS 공중파 방송에서 1호 다큐멘터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그 프로의 제목이 성경의 여정이에요. 성경의 여정. 그래서 1500년대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의 이 모든 걸 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퍼졌는가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고 이따 오후에는 다 같이 볼 겁니다.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이런 모습이 공중파에 이제 담겨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독립 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 침례교회 중에 하나인 웨스트 코스트 이 침례교회가 소개가 되고 거기 목사님이 이제 소개가 되고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그 다음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신자로 이렇게 자부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신자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 이 온전한 성경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퓨어한 겁니다, 여러분. 퓨어. 0.1%도 이게 더러운 게 없이 퓨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 7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번역의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온전히 번역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경이 존재한다.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성경이 있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지난 1개월 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국가가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마 무거울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이나 치매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위중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지금 오늘 예배를 여기서 드리거나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오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목사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매주 시작이 되면 특별히 주말이 이제 되면서 원고를 써야 될 이때가 이제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가장 적합한 그런 설교가 될 것인가. 또 동시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목사가 이제 설교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2025년도 첫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2025년 첫 주일에 가장 합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토픽이 25년 첫 주일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 등 이런 불신자들 창조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제목이 좀 긴데 또 제목이 좀 너무 리얼하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첫 주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 등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이런 논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2장 1절, 2절, 3절, 5절, 12절,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심판한다, 판단한다, 심판, 판단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2장을 읽으면은 로마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시냐?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심판, 판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게 다 영어로는 judg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J-U-D-G.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가서 배우는 그런 단어가 judge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다, 심판하다를 우리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때 첫 번째 뜻이 뭐냐? 어떤 문제나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러 가면은 판사가 잘잘못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재판한다, 판단한다, 이게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뭐냐? 신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다스리는 그거를 심판하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신은 물론 하나님이고 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게 뭐야?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표준
그 국어 사전에 가서 다스리다를 찾아봤더니 다스리다가 뭐냐? 죄의 사실을 밝힌 다음에 벌을 주는 게 그게 다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형벌을 주는 것도 저주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판단하다, 심판하다가 똑같은 단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 어떤 땐 재판, 어떤 땐 심판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2장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보상받을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그렇죠? 형벌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는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1장 32절 가서 보면 그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악한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 여기는 죽는다는 거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육체적으로 이런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 곁을 떠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의와 사랑과 공의와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이러한 공간에 처박혀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 자, 공의라고 할 때 공의는 많은 사람, justice, 정의.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저지먼트라고 하는 저런 저지의 명사형이 저지먼트입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이거의 첫 번째 의미는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공의롭게 도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판단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이 규범, 그렇죠? 이게 다 저지먼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악한 자들을 형벌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심판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지먼트라고 한 저런 단어 우리는 그냥 재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히브리 말에는 공정하게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벌을 줄 자에게는 형벌을 주고 보상을 줄 자에게는 보상을 준다. 그거를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규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판단의 공의, 판단의 규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저지먼트라고 한 그런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 특별히 인간과 천사들에 대해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판단의 공의.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만든 이 존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세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중에 형벌 줄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을 간단하게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구래도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여기 심판이 여기 서 있잖아요. 심판이. 그렇죠? 스트라이크하고 볼하고 무슨 기준이 있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딱 들어오면 이거는 스트라이크고, 그렇죠? 스트라이크 좀 밖에 벗어나면 그럼 뭐라 그래요? 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심판하시려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그 공은 스트라이크고 밖에 있는 거 볼이듯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판단의 규범이에요. 판단의 규범. 그 판단의 규범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판단의 규범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셔서 보상받을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형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이와 같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2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한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100%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하나님 원할 때 뭐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그 판단의 공의가 판단의 규범에 따라서 공의롭게 반드시 집행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지옥 형벌을 영원 무궁토록 받을 그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 받는 그 형벌이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지옥 불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 창세기 18장, 19장 가서 보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와요. 이 도시가 동성애로 가득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극도의 사악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예요.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도시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의인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면 이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거다 하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다 얘기해요. 지옥 불속에 간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도시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인해서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가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29절에 가서 대단히 죄송한데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절에 가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31절에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맨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히 죄송한데 그 안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을 했는데, 근데 그 도시 안에 누가 있어요? 의인이 몇 명 있잖아요. 10명은 안 돼도 누가 있어요? 롯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고 4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 다 도시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네 사람이 도시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곧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절을 시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인간의 형벌제도, 재판제도,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될 것, 받지 않아야 될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런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면 다 잡아다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부패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남아있어서 판단의 공의를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 다시 말해 영원한 불호수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롭게 판단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가서 보시면은 1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과 달과 별만 봐도 알고, 그게 그냥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게 그냥 생겨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3절은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 그래서 숭배하고, 나무 조각, 쇠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본인이 또 우상이 돼 갖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일들만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그런 마음,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지를 모르는, 이 정도로 양심이 무딘 그런 일이 저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여기 뭐 중국인이, 온 세상이 다 그런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이들이 행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29절에 이들이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그렇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 정도는 누구나 다 걸리는 이런 그 죄들의 목록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죄들의 목록.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죄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본인들이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동성애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는 심판받을 죄야 본인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들 행하는 자들이 잘하는 자들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한 내가 같은 일들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알거든요. 저거 동성애야, 저거 낙태야, 저건 나쁜 거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저거 분명히 아닌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도 본인도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 논리를 끌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판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진리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다 숨겨놓고 그리고 사람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단의 규범을 따라서. 12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 이방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그냥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 있고 그거에 따르는 그런 어떤 존귀와 명예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위, 재산, 학식, 또 많은 선행,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나온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만 구원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고 미국 사람만 구원받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색이든 인종이든 이런 모든 게 전혀 하나님께는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해결책을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라고 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 일, 그게 없으면 말로만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니까 지금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느 누구나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 회장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벗어나 산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내부를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그 동기, 의도 이런 거 여러분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제가 제 저하고 40년을 살아도 몰라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동기와 의도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라면 아까 우리 김윤순 형제님이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종북 주사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제 처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김윤수 형제님이 짐승만도 못한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왜 거기에 그게 나오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인.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의 말씀을 하세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대통령이다, 법관이다, 변호사다, 의사다, 이런 그런 걸 보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속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진리와 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진짜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다 주인 알아보고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인간의 이중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엄청나게 큰 기둥, 들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 사람 눈에 요만한 티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어. 그렇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아. 저 사람보다 재산도 더 많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는데, 그렇죠? 본인 자신이 지금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이 들보, 이 기둥이 눈 앞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눈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 지금 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런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한 눈으로,
하박국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종종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종, 성별, 사회적인 배경 혹은 문화적 차이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성향이 우파면 다 하나님이 오케이, 좌파면 오케이 아니고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우파든 정치적으로 좌파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4절 읽어볼게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죄를 지을 때 즉시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주시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는 그 지식, 주인을 알아보는 그 지식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걸 어떻게 여겨야 돼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어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 시대에 첫 번째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고 물질주의와 인간 중심의 사상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학이나 이성만을 신봉하며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를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마귀의 허수아비 거짓 이론을,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아메바가 사람이 돼요? 한번 생각을 10분, 1시간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을 이념적으로 내세우면서 기독교를 가장 큰 원수로 여깁니다. 기독교. 그래서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 또 북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의 무도하고 무법한 그런 행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의 하나님 자기 주인을 몰라보니까 그 결과가 뻔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도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고 신학교 다닌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 그런데 그들이 행한 그 사악한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자. 이건 뭐야?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절대 알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있는 것조차를 모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세상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데 제일 앞에 서는 이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자들, 이 불가지론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주인이 있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까. 짐승도 알고 있잖아, 자기 주인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지은 그 주인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런 죄들의 목록, 이 죄들의 목록을 읽어보시고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상시적으로 행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합니다. 진화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제일 큰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인 창조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이거 초자연적인 계시잖아요.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대착오적인 거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라는 얘기는 정치에서도 진리, 경제에서도 진리, 문화에서도 진리, 음악에서도 진리, 과학에서도 진리입니다. 여기 과학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과학에 합당한 말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종류에 따라 만들다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렇죠? 소는 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런 과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학을 하나님이 이 안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불가지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자신의 고집과 교만만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다. 5절 가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네 강팍하다고 하는 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야. 이 심장이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심장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는 거야. 하드를 동사로 만들면 하드나는 거,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무신론 주장하고 공산주의 주장하고 불가지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겹겹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참고 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6절에서 8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첫 번째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기독교가 뭐가 진리야 이런 얘기에 꾸준히 참으면서 뭘 구해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존귀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뭐가 있어요? 죽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논쟁하기 좋아하며 공산주의가 어떻고 무신론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불가지론이 어떻고 이렇게 인간의 것들을 논의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파든 우파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애국운동 했다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고 선한 일 했다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그렇죠? 마더 테레사 다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못하지만 남에게 해코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해코지 안 하고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목숨을 다 바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목사에게 이제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요. 그 규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수많은 창조물들, 이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이거 하면 죄다, 이렇게 쿡쿡쿡 찔리게 다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이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고 나라를 살려놨어도, 그렇죠?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규정에 따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여자의 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 하는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착하게 살고 한남동 저 아스팔트 위에서 애국 운동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좋은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더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내가 바로 세워도 내가 정작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올바로 세워놓고, 그렇죠? 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넘겨줘도 내가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이아몬드 뭐 다 소유했는데 자기 혼을 잃으면, 어디에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좋은 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먼저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라를 망치기 위해 탄핵에 찬성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하고 본인들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왜 죽였다 그래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종북 주사파 활동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종북 주사파,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불가지론, 진화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에 우리는 무안공항 대참사를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17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비행기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하루에 870명이 죽는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 800명에 속할 수 있고, 나도 내일 저 16만 명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는, 이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운명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이 사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잘 서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무안공항 참사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예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 있는 걸 알아봐야 돼. 내 주인이 있다. 주인이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심판하는 분이에요. 개도 주인이 있고 하면 개를 누가 심판해요? 주인이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 그런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구원자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신뢰하는 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영원한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기 있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해요. 원래 이것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 불호수는 애시당초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사탄 전 마귀와 그를 쫓아서 같이 반역했던 3분의 1의 그 천사들을 위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추가로 거기에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 마귀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 불호수 지옥으로 이어진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5년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오늘 주인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내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자유와 번영의 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특별히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